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 전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한 선교사님께 들었던 실화인데요.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이 인디오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이 저희가 선교를 가려고 했던 그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비록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마존 인디오들이 사는 그곳의 분위기는 이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독사를 풀어놓기도 하고 또 뭐 화살이나 또 창 같은 데다가 독을 묻혀서 여차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이제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마셔라라고 하면서 독이 든 물을 건네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차마 이 물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길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살해한 그 마을로 다시 복음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준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짜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마을과 주변 마을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현대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생애를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와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한 길로 뛰어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강조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참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영혼구원의 목적에 참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영원 구원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실 수도 있었고 존경받으실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붙드시며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교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곧 선교는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물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먼저 믿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천국행 티켓을 먼저 얻어 그냥 마음 편히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더 부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 믿고 먼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던 자들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빛을 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익숙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우리 이거는 암송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렇게 대접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이 영원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멀리에 가야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다, 전도를 하는 거다, 이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된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놓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소명이 있는데 그러한 소명의 의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복음을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본문 2절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추수할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추수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추수에 참여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영혼권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보내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도구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라라고 그다음 방법을 말해주신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받은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냥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머물 곳과 먹을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쉽고 어렵지 않은 길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핍박과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며 이리 가운데로 여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결국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즉 돈도 가방도 별도의 준비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가방과 별도의 준비했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어떠한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 영광을 가로채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나와 내 가족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라고 명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해,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길에 선뜻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아 해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영혼 구원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삶의 방향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얼마나 힘쓰며 살았느냐?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는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는 절에 다니셨는데
그 절에서 하는 캠프 같은 것까지 열심히 참석하시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한국에 나가실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복음을 나누려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집사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아버지의 핍박이었어요. 야, 너 그러고 얘기할 거면 빨리 당장 미국 돌아가. 너 그거 얘기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갈 때는 기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늘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참 주위 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국을 나가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코비드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격리만 하다가, 아프시면 아버님 옆에 갈 수가 없으니까 격리만 하다가 아버님을 뵙지도 못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시고 참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안 되는 건가 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나 봐요. 너무나도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한참 듣다가 제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왕을 2차례 모셔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도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끝까지 기도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저지를 떠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위독해지셔서 한국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신 김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러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죠. 이 아버님께서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이 좋은 소식을 내가 거절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을 흘리며 입술로 회개하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시게 되었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영상을 저에게 찍어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온 가족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그 영상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 제출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교육자들 함께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신 이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고 가라고 명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 그 귀한 사명까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올라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은 어떠한 숙제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참으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준비한 그 이스터 페스티벌에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 또 이 지역 교회에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예상했던 준비한 것들이 다 모자라서 다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우리 뉴장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행복한 것만큼 행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행복해요. 목사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노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 거룩한 부담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새 가족들이 오는데 그들을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새 가족들이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당 한 영혼씩, 또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마음에 품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마다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1만 1천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빛의 사명, 곧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과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